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입니다. 성회 수요일인 지난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구속의 지례를 선포하고 성도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절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에서 노력하는 기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 즉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겨 먹던 그런 음식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또 화려한 옷도 내가 입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빼놓는다면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즉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가장 큰 아주 가혹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으로 내려오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죠. 또 목을 줄에 매서 죽이는 그런 교수요. 칼로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참수요. 그리고 불에다 던지는 화요.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그 모든 사형 방법보다도 더 가혹한 사형 도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수형을 받는다면 몇 분이면 고통을 그 사형수가 느끼지 못하죠. 참수형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형자까지 지고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혀서 높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미고 갈 때도 막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수가 최대의 고통을 많이 당하도록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즐기도록 이것이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아주 최고의 사형 도구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저주받은 자가 다니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으로 내려오는 그런 많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을 아주 깊이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그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바울은 가라사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저주의 나무, 내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 다리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대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제물로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을 이사야 53장 4절 6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됨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죽어야 할 사형틀인데 누가 대신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화목 제물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니까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됨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런 내용을 설교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인데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뻔했어.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자기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웠어. 우리가 어찌 형제를 어찌 알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높임을 받았는가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도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는 가장 가혹한 사용도구요 또한 저주받는 자가 다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요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도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려주셨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때에 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에돔 족속이 있는 것을 지켜나면 되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짓밟고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닙니다. 뭘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 원망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집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저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달리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눈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그런 예표였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길을 갈 수가 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심판을 면제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까지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드립니다. 양쪽에 천사들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심판을 받더래요.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선한 사역에 힘썼던 사람들은 스크린이 쫙 나오는데 죄가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크린에 쫙 나오는데 죄의 종목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면제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 면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볼 적마다 저건 내가 죽을 형틀인데 내 사형 집행의 도구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의미 없이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가 크냐 적으냐 왜 삐뚤어졌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형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서 병자들에서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 머리는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온몸에 피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양손과 발에는 큰 옷으로 밖에서 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안다면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청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까지나 천국까지 돼야 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후손 후배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주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 되는 요건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 요한일서 3장의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살아가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성가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내가 저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감당하시, 그것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자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자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이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폭탄까지 만들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나라는 갈등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고관의 갈등,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갈등,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나라에 모든 것을 지금 족쇄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버는 모든 돈을 70%가 원자탄, 수탄, 미사일 만드는데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40개월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0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순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순절, 또 십자가를 치고 살겠다는 사순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사순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 안에서 전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의 고난 주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0.0001%도 동참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가혹한 사형 도구입니다. 또 저주받는 자가 다니는 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대속의 십자가, 화목제물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도구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돼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